어제 어느 일간지 신문 기사에 우리가 잘 아는 이어령 교수님의 대담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권의 책을 쓰고 수많은 인터뷰가 있었을 텐데 어쩌면 생애 마지막 인터뷰일 것 같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궁금했습니다. 왜 마지막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기사의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암과 투병 중인데 어떤 치료도 거부하고 이제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용감한 것 같아도 당신 죽습니다, 암입니다 하면 덜컹하죠. 순간 약해집니다. 두렵고 공포에 떨게 되죠. 그런데 그분의 인터뷰에는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생의 마지막 죽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초월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분의 인터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원래 그분의 책과 사상에선 찾아볼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 질문하는, 인터뷰하는 기사가 요즘 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시네요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한국의 지성인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었다, 신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롭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공평하게 다루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모든 사람이 일생의 삶을 삽니다. 누구도 연습이 없습니다. 다 한 번의 삶을 삽니다. 그 말은 우리 모두는 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영생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김종수 목사가 어느 날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날, 그 날이 오게 될 때 내가 죽음 앞에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의 말씀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죠. 죽음을 경험해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누구는 다 죽음을 경험해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과 같은 출발선에서 죽음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의 출생이라는 게, 사람의 출생.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출생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보면서 자기가 깨닫는 것은 사람이 죽는 것은 끝이 아니라, 제가 참 좋아하는, 자주 사용하는 표현인데, 사람이 죽음은 돌아간다는 거죠. 원래 최초의 생명이 왔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 이 세상에서 마지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게 되는지 요한의 최후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성경의 인물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세례 요한에 굉장히 매력되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모든 물질과 문명을 뒤로한 채 광야에서 삽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야, 밍크 코트 입고 메뚜기 석청 완전히 웰빙 음식 먹으면서 살았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정말 세상의 모든 문명을 다 뒤로하고 청빈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세례 요한이,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예비자로서의 삶을 살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 이제 드디어 목뱀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다가 마지막 생을 마감하게 되는 장면.
오늘 본문 말씀 먼저 6장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때로는 죽은 자를 살린다고 하는 기적의 능력의 사람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이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해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는데 누구가 생각나고 누구를 두려워하냐면 세례 요한을 두려워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이 누구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헤롯이 여러 사람이 등장해요. 헤롯 왕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은 굉장히 유대인의 역사의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대인의 혈통을 받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족속입니다. 에돔 족속. 에돔 족속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은 정통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이 유대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유대인 아내를 부인으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정치적인 수단을 발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로마 총독에 임명받는 유대인의 분봉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정식으로 아들을 낳고 정식 아내로 인정된 아내가 몇 명인가 하면 10명입니다. 상당히 바빴겠죠? 10명의 아내를 두었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에는 그의 헤롯 왕의 아들들 가운데 3 아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누군가 하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그의 이복 동생이 있는데 바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남편인 헤롯 빌립입니다.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굉장히 미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헤롯 왕이 로마로 가는 길에 동생 빌립에게 들렸는데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보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헤로디아가 이미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갖고 있어요.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인데 이 살로메가 어디에서 나온가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그 여인의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살로메가 이미 장성해서 헤롯 왕 앞에서 춤을 출 정도의 여인이 되었다는 얘기는 헤로디아가 나이가 상당히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가 마음을 빼앗길 정도의 절세 미인이었던 거예요. 왕이었던 헤롯이 분명히 유대인의 관습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짓는 악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헤롯에게 그의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함구하고 있었을 때에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렇죠? 18절 보세요.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누구를 향해 하는 얘기예요? 헤롯 임금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헤롯을 책망하는 이유는 2가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는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릴 수가 없죠.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2번째,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형제가 살아있을 때 아내를 취하는 것은 근친상간이죠. 그렇죠? 형사치수, 형이 죽고 형수가 남아있을 때는 취할 수 있으나 형제들이 살아있을 때는 취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관심의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죄에 대한 책망 앞에 헤롯의 반응이에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면서도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는가 하면 조금 전에 처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는 분명히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세례 요한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뭔가 심하게 눌려 있는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거죠. 예수님이 나타나서 능력을 행하였을 뿐인데 세례 요한이 살았을 거라고 예수님을 세례 요한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기록에 의하면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밤마다 이 헤롯이 악몽에 시달리고 환청이 들리고 매일 스스로 괴로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엄청난 많은 악행을 범하고 수많은 살생을 쉽게 저지른 아주 악한 왕 중에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 이외에도 수많은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그가 왜 하필이면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후에 이렇게 많은 죄책감에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사역을 보면서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던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선지자를 죽였다는 생각 속에 자책감 혹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의 유혹이 너무나 달콤하게 보여집니다.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그것을 빼앗으면 내가 뭔가 만족을 누릴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을 취하면 취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죄책감, 자괴감, 허탈함, 허망함으로 오히려 더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주는 결과예요.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던 그 선악과를 먹었는데 만족해야 되잖아. 감사해야 되잖아. 기뻐해야 되잖아. 뭐예요? 부끄러워, 숨고 두려운 거예요. 그게 죄가 주는 결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죄의 무서운 결과를 오늘 다시 한번 세례 요한과 헤롯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결과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오늘 진리를 외치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의 사람인가요? 신약시대의 사람인가요? 당연히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신약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세례 요한은 보았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잖아요. 비로소 신약이 시작되는 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완성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인 것 같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를 보면 선지자의 사역의 출발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지자는 언제 비로소 선지자가 되나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줄 때 비로소 선지자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신이 아무에게 임하여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다시 말하면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인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 말씀을 가감없이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을 믿습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기뻐하는 좋은 말만 전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구약 선지서에 보면은 대부분의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자기의 소리를 해요. 자기의 말을 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나 참 선지자는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목베임을 당한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선포하는 선지자가 참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는 때로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백성들의 마음에 채찍을 가기도 하고 회개의 복음을,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섬기는 교회 강단이 균형 있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위로받고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힘을 얻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책망할 때가 있어요. 회개를 촉구할 때 있어요. 그때 도망가지 아니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말씀, 위로, 축복, 격려 이런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다 이런 말씀을 좋아하죠. 김종수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씀만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좋은 말씀보다도 필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요 늘 초콜릿 좋아합니다. 아이스크림 좋아합니다. 부모님들이 애들이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계속 아이스크림, 초콜릿만 줍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좋아하지만 때로는 지나치면 건강에 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밥을 주죠. 김치도 먹어야 되고 채소도 먹어야 되고 때로는 고기도 먹어야 되고 골고루 먹어야 돼요. 필요한 걸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위로하는 말씀, 축복의 말씀만 여러분 듣기 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편식인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위로받고 세상의 물질적인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진정 큰 복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개를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내 죄를 버리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강단이 정말 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증거할 때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헤롯의 범죄 행위를 고발합니다. 18절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죄를 책망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이 헤롯 왕의 반응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에 말하되라는 단어는 헬라어를 공부하면요, 이것이 미완료 과거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말한 것을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곳에서 헤롯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죄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헤롯의 죄를 지적한 거죠. 자신의 죄를 들추어서 끊임없이 추궁하는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는 눈의 가시처럼 거스린 거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요한을 죽이기로 마음 먹었는데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이 되어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시간을 끌고 있었던 것.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헤롯의 모습을 보고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 왕과의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교훈을 받게 돼요. 다윗이 자기의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어느 날 무명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옵니다. 책망하죠. 비유를 들어서 한 마리의 양을 갖고 있는 그 가난한 양을 빼앗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놈을 당장 데리고 오라. 바로 당신이 그런 사람입니다. 무명의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침상을 적시며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사실은 그 밧세바를 통해서 누가 옵니까?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르게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헤롯은 단 한 번의 지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복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책망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했던 다윗과 달리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죄를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옵니까? 기록에 의하면 이제 헤롯의 본처가 자기 집으로 가겠죠. 근데 헤롯의 원래 본처는 옛날에는 다 정치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서로 자기의 계략적인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략적인 결혼을 하잖아요. 아내가 그렇게 딸이 소박을 받고 오니까 옆에 있는 나라의 왕이 헤롯을 침공하고, 그래서 헤롯은 결국 전쟁에서 패하고 반역 행위를 저질렀다는 죄명을 뒤집어쓰고 유배를 당하고 마지막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바르게 정직하게 반응해서 우리가 어떠한 실수와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시는 사죄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다른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쉽게 그를 배척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의 순간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화해의 손길,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특징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커다란 특징 중 하나는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향해서 아무리 울고 통곡하고 눈을 떠보라고 내가 왔다고 소리쳐도 죽어있는 사람은 절대 반응할 수 없습니다.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주 조그마한 거에도 작은 거에도 사소한 것에도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의 눈짓에도 하나의 몸짓에도 손길 하나에 눈길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어린 나이일수록 반응이 빠르고요, 젊을수록 건강할수록 반응이 빨라요. 나이 들고 늙어지고 병들면 반응이 늦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안 들려요. 네, 여러분,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으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나잖아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처음 예수님 만나면 작은 것에도 조그만 죄에도 두렵고 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아우 정말 크게 잘못한 걸 회개하고 눈물이 나오고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됐어요. 우리 육신의 나이로 하면 60 넘고 70 되고 80 된 거죠. 무뎌져요. 다 아는 말씀 같고 들었던 말씀 같고 똑같은 말씀 같고 반응이 없어요.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묵은 내 양심, 무뎌진 내 반응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하게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양심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헤롯 왕은 성공한 인물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의 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명예를 갖고 재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먹고 마십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에서 먹고 살고 뒹굴어도 전혀 죄책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리를 얘기해주고 사실을 얘기해주고 바른 것을 얘기해주고 옳은 것을 얘기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영적인 멘토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먼 신앙의 여정을 가다 보면 내가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판단하지 못하고 결정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머뭇거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친구의 조언이 필요하고 멘토의 조언이 필요해요. 내 생각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바른 얘기를 해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친구가 있고 멘토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내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는 오류의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지 않고 분간되지 않을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친구의 도움을 받고 멘토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었던 나단 선지자처럼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려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진실한 친구, 믿음의 동역자가 이 교회에서 많아지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과 다윗 왕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바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 사람인 반면에 헤롯 임금은 사람을 두려워해 사람을.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삽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가 마태복음 3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당시의 바리새인과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누가 이렇게 감히 독서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종교의 지도자들을 향해서, 기득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할 수 없는 얘기죠.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인 살아있는 권력 헤롯 왕에게 헤로디아를 아내로 빼앗은 것은 죄악이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보다 더 위에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몸과 영혼 능히 지옥에 면할 수 있는 일을. 사람의 한계가 있어요.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몸은 옥에 가둘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능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능히 멸하실 수 있고 능히 지옥에 던질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 중에 참 내가 가슴에 와 닿는 기도가 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아니에요. 시퍼렇게 살아계시지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놓치고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한 주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가 가는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이 조심스러워질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요. 헤롯 왕은 최고의 권력자에서 자기가 자기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보세요. 26절을 보세요. 왕이 심히 뭐하고 있어요? 근심하나. 그죠?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는 사람들을 인하여, 지금 사람들을 인하여,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이렇게 있어요.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 여김으로 그들을 뭐예요? 두려워.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두려워. 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니까 20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뭐합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야. 26절 왕의 심히 뭐하게 해요? 근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을 의식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렵고 근심하고 떨리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세례요한은 오히려 옥에 갇혔는데도 당당하고 평안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성도, 신전 의식을 갖고 가는 성도 말입니다. 공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의 삶이 어찌 그렇게 다를까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두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배신하고 다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가면 그들이 옥에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을 죽이려는 로마의 병사들을 향해서도 완전히 달라져요. 도대체 이유가 뭐죠? 그들의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 두려워하랴. 하나님 앞에 사람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중에 옳은 것이 옳은 것을 판단해봐라. 지금 그들의 삶 속에 갑자기 뭐가 보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기 시작하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공관복음에서 보다 사도행전으로 들어오면서 세상에 권력이 많아지거나 통장에 잔고가 많아지거나 신분이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당당해지냐고. 죽음 앞에서도, 감옥에 넣겠다는 그들의 칼날 앞에서도 그들이 어떻게 당당해질 수 있어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유대 사회에서는 대단히 높은 신분의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기득권자로서 세상의 권력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호화호식하면서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삽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다가 자기가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해서 회개의 복음을 전파할 때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따릅니다.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명예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세례요한은 그것을 연연하지 않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서 마지막 선지자 하나님의 종의 길을 갑니다. 반면에 헤롯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왕이지 않습니까? 권력, 명예, 모든 걸 가졌어. 그런데 마지막 동생의 아내까지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의 아내까지도 빼앗아야 되는 거예요. 욕망과 탐욕의 사신이에요. 욕망과 탐욕의 상징이 바로 헤롯 임금이에요. 헤롯 임금은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가져도 채워지지 않고 가져도 다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 더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현대인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늘 이 두 가지의 길이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헤롯 대왕처럼 내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탐욕의 노예로 탐욕의 길을 갈 것인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회적인 신분이 무엇이었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었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한 주간 여러분 삶에 정말 믿음이 보여지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찬양하고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진리의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갈지언정 행이라도 탐욕의 삶을 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